WCC 모이는 회의를 보세요. 영상으로 보세요. 거기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지절거리는 방언이 다 모든 교파에서 불교에서 뉴에이지에서 다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과 그들의 방언이 똑같아요. 근데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WCC를 어떤 분들은 열심히 반대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종교통합은 큰 문제라고. 그런데 그분이 방언을 하는데 WCC에서 하는 그 방언하고 똑같은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동안 제가 방언에 대한 4개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제가 방언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언 문제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신속하게 올라왔고 퍼져나간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사운동입니다. 은사운동. 교파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상한 영적인 열등감까지 느낍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왜 방언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가장 바닥에 있는 대답을 들어보면 대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오래 할 수 없지만 방언으로 하면 여러 시간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죄책감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방언은 내 신앙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는데 누가 방언을 안 하겠어요? 한번 방언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놓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방언에 대한 이슈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방언은 우리의 개인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방언을 해온 것입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은 지난번에 저랑 전화로 통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30년 전에 처음 교회에 나온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는데 내가 30년 동안 이 방언을 의지해서 외로움과 생활의 어려움과 곤고함을 모두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그만큼 오늘날 각 개인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모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방언이나 퇴마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모두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해서 어떤 유익을 받았다고 그것이 무조건 성경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이 모두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으려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모두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사탄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사탄과 악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은 사탄은 이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장 큰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언은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언어의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방언이 그 출처가, 기원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10세대가 지나갑니다. 노아의 시대가 됩니다. 그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사탄의 편에 쓰게 됩니다. 그 당시 지구 전체는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죠. 아담의 후손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 신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국어가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의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사탄은 그 언어,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지구를 장악한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심판의 기별을 전했죠. 노아도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심판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런데 오직 노아 가족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방주로 들어갔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홍수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노아 가족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절명으로 이 노아 가족을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노아 가족까지 이 사탄의 편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 지구에 사는 모든 지구인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 사탄을 섬기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 지구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메시아의 피를 통해서 속하시고 구원하려는 구속의 계획을 세웠는데 노아의 가족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 전체는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그 마지막 성도의 가족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죄와 이 악의 세력이 신속하게 뻗어난다는 이 사실을 머릿속에 잘 두시고 오늘 설교를 두셔야 됩니다. 결국 노아의 증손자 시대가 이릅니다. 자, 그건 누구인가요? 니므롯 시대이죠. 니므롯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거대한 배도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불과 200년이 채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노아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는 주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악의 세력이 신속하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에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 한 것이 뭐예요? 이제 다시 홍수가 와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홍수가 와도 견딜 수 있는 높은 탑을 세우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온 첫 번째 바벨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이 여러 번 나오죠.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전체 기독교가 바벨론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벨은 니므롯이 시작했고 세상 종말까지 이 바벨과 바벨론과 하나님의 이 두 세력이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수단이 뭐예요?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의 문제를 좀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바벨탑까지 인류 전체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다 연합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언어로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렇죠? 분명히 나오죠. 언어가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이 니므롯 시대까지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하나님께서 성령과 하늘의 존재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자, 이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바벨탑을 쌓아가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 나무와 벽돌을 달라고 소리쳐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바벨탑의 공사를 막으셨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언어는 language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단어예요. 소통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배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세상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 오다가 바벨탑의 때부터 언어가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언어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다르게 하셨나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가 빨리 퍼져나가는 속도를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각 민족별로 사람별로 나눠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묶어놓으셨을까요? 노아 시대의 세계적인 반역, 니므롯 시대의 세계적인 그 바벨탑의 반역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민족과 나라별로 묶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에요. 성경에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반역하고 저 나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더라도 악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합해서 반역을 하지 못하게 민족별로 언어를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에게는 히브리 방언을 주시고 애굽 사람에게는 애굽 방언을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약 시대부터 각 민족의 언어는 방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분명하죠?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각 족속이 각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민족별로 언어를 나눠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네. 죄와 악이 온 세상으로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족별로 언어의 장벽을 다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 속에서 있는 죄가 악이 저 민족으로 가지 못하게 언어의 장벽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외국어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흐트러주시고 죄의 조류를 막으시고 저지하시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는 타이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지구가 다시 한번 연합해서 거대한 배도가 일어나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남은 무리가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다 흐트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보존해 가시면서 메시아의 족보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사히 이 세상에 초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정말 순수한 복음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그런 율법주의도 아니고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이고 순수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벨탑에서 지구는 수천 년 동안 각 언어별로 민족과 나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알고서 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언어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건 유다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될까요? 당연하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 120명에게 하늘부터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 처음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민족별로 나눠진 이 언어의 장벽을 깨트리면서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언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무식한 제자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자신들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한다.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방언의 은사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언을 볼 때요, 고린도전서 14장 어디에 있는 거 성경절 몇 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과 어떻게 전쟁을 해갖고 왔는가,
언어의 전쟁을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주면 돼요? 아무나 방언을 하고 아무나 그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복음이 이런 사람을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경험과 이상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방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은 12 제자를 통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2 제자가 전하는 이 복음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만 방언의 은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방언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완전히 이 세상이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혼잡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언어를 통해서 치열하게 펼쳐지는 장면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방언의 미혹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 이미 4번의 방언의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의 문제를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죄와 악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오순절 때 그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언의 능력을 주신 것이다. 자,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했던 그 방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방언을 흉내내지 마세요. 어디서 안수받았다, 누구 전도사에게 배웠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12 제자가 했던 그 방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기 원하시면. 자, 사도들이 어떤 방언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방언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3번 나와요. 이 방언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언입니다. 미혹될 수 없는 방언이죠. 자, 사도행전에 2장, 10장, 19장의 방언이 나오는데 이 방언은 모두 외국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어 방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지절거리는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한 사람도 모르는 이상한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땅끝까지, 지구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전혀 외국어를 할 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어를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프리카 가서 온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프리카어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첫 번째 나오는 방언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우선 거기 사도행전 2장 그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6절. 그때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오순절에 천하 각국으로 이민해 갔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 동안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2세, 3세들입니다. 이들이 타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유다 방언을 잊어버렸어요. 정확하게 알아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장면에서 방언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자기의 방언. 자기의 방언이 뭐예요? 자기가 나가서 살았던 그 외국어로 들었다는 것이 자기가 익숙한 랭귀지로 speak in his own language입니다. 내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했으면 그냥 쳐다보고만 끝나겠죠. 소동이 일어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방언 설교를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In his own language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여긴 더 정확하게 했어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2세들이에요. 유대인 2세들이에요. 외국에서 살던.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주셨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었던 방언입니다.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그러면 몇 개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몇 개의 방언으로?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에 그 방언의 가지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가바도니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나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 모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에서 온 건데 적어도 15개 이상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온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런데 이들이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우리가 태어난 그곳의 언어로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습득한 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창한 외국어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방언입니다. 섞이지 않는 방언이에요. 이 방언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사람들이 설교를 다, 복음을 다 듣고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복음이 순식간에 15개 나라 지역 이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는 방언의 은사가 안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절, 4절, 31절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4절, 3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방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누구예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모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방언이 나타날 필요가 있을까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이 장면만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에요.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없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유를 아시겠죠? 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외국인이 없었습니다. 유대 백성과 유대 지도자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 없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언어로, 유대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래 방언은 오순절에 내린 외국어 방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새로운 방언이 추가되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정말 새로운 방언이 추가되었을까요? 성경은요, 오직 하나의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성령 이후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방언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외국어 방언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유다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둘 사이에 언어의 장벽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저희는 누구예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죠. 성령이 고넬료와 집안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방언의 선물이 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임했던 그것이 지금 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0장의 방언은 2장에 나온 그 외국어 방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사용하는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4절에 보면은요,
고넬료도 방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만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도 방언을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통해야 되니까. 설교를 자기 말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방언의 능력을 주셔야죠. 그래야 소통을 하죠. 질문을 하죠.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설교를 듣고 또 복음을 받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고넬료와 함께 있던 이방인 가족들이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말한다는 건 스피크예요. 듣는다는 건 리슨입니다. 지금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베드로가 고넬료와 가족들의 하나님의 높이는 그 간증과 고백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2개 이상의 언어가 필요할 때 방언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2개 이상의 언어가 필요해야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방언이 주어지는 상황을 잘 보시면 방언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접촉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서 찾아가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처음 받았던 그 선물, 은사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더냐 하더라. 분명하죠? 오순절 이후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는 처음 받았던 오순절의 그 선물을 계속해서 받아갖고 소통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방언의 은사는 항상 2 종류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네. 사도행전 전체를 보세요. 틀림없어요. 네. 이제 3번째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장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이 장면에서도 2개의 언어가 필요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지금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냥 막 침례 받으면서 바로 방언 시작한 거 아닙니까? 뭐 진리를 다 알아야 방언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아무 교회에서나 아무 교파에서 전한 그런 이상한 교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죠. 방언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오늘날에도 2개의 언어가 필요할 때, 그렇다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에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증거의 문장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Selected Message Volume 3에 나오는 글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동안 그 약속된 은사가 우리에게 이르러 왔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했던 것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톨레도에서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폴란드인이, 맥킨 부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길거리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 맥킨 부인이라는 것은 영어권 자매님입니다. 영어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폴란드 사람 맥킨이 그 길거리에 서서 그 맥킨 부인이 하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나는 이 여성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 자신의 언어로 이 도시에 곧 임할 재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권의 2 사람인데 지금 설교를 알아듣고 놀라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축복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동일한 방언을 주실 수 있으며 우리는 방언으로 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 은사를 받으셨나요? 대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혹 셋 혹은 넷까지라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외국어였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마칠 때까지 다른 이는 기다리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이것이 약속된 축복에 따라 우리가 받은 경험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방언은 언어이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이 되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 10사람 이상이 동시에 말해봐요. 그럼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이상한 거죠. 방언은 언어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차례차례 순서대로 해라. 한꺼번에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항상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 사탄이 어떻게 이 방언을 그러면 공격했을까요? 가짜 방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 둘을 놓고 항상 혼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두 종류죠. 진짜 복음, 가짜 복음. 늘 진짜와 가짜가 동시에 기독교회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둘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고민에 빠질 필요 없어요. 성경만 정확하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미혹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 하면은 아마 사도 바울의 골치가 지근지근 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지금 방언 문제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시작부터 계속해서 다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교인들이 논쟁하고 다투는 문제를 지금 책망했습니다. 2장은 교인들이 영적이지 않고 너무나 육적이다 하고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3장은 교회의 분열과 교만의 문제를 또 다루었습니다. 4장과 5장은 어떤 사람이 어머니와 행음을 했어요. 어머니와 간음을 했어요. 교회가 그것을 그런데 다루지 않고 출교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모른 척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또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6장과 7장은 교인들이 서로 고소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9장과 10장은 주의 만찬을 오용하는 문제를 또 다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갖다 놔도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정말 깨지지 않고 존재하는 게 너무 이상한 교회예요. 정말 심각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의 문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에 대한 문제를 쓰는데 이것이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당연히 책망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오늘날 기독교가 방언을 지지하고 칭찬하는 하나의 권면으로 14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을 하나씩 좀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칭찬인지 책망인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에 여러분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칭찬인가 책망인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요, 제자들처럼 이 방언으로 설교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이 방언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죠. 만약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만 알아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사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도했던 적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드린 기도였어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14장만 가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상식적으로. 오늘날 방언하는 분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심 어린 표현으로, 말로, 언어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성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 어때요? 여러 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하는데 자신은 무엇이 감사했고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감사하고 그저 짜릿하고 황홀하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오랫동안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이용해서 미혹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강력하게 자극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시나요? 자, 바울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의 공격 전략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느냐. 자, 사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한다고 했어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로 접근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초자연적인 현상이 내게서 일어나면 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사탄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미혹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자기가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감정과 느낌으로 압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런 방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과 황홀 속에 들어가서 정신줄을 놔버려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경험입니다. 바울은 이 사탄의 거짓 기적과 속임수에 미혹당하면은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도무지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만 상관하게 돼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기적,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여기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생활을 살다 보면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 방언, 제가 나누는 이 방언의 강의를 들으면서 완전히 혼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거듭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쳐지고 개혁이 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분별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로 들어오면 이게 정신줄을 놔버릴까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펼쳐놓고 잘 분석해줘요. 그런데 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다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을 중심으로.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내 눈에 보이는 표적입니까? 내가 느끼는 현상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들어가겠습니다. 14장. 14장을 읽을 때 중요한 것 하나 뭔가요? 이거 칭찬인가 책망인가 그것만 보세요.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주시고 소통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왜 너희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자, 2절 후반부 보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혼자서 신비롭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요. 14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을 다 뒤집어야 돼요. 항상 성경절은 문맥에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냐? 너희 혼자만 알 수 있는 비밀을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또 다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본인은 적어도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방언은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자, 왜 본인은 알까요? 오늘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의미를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14장 전체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5절입니다. 5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이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통역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반드시 방언을 통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통역이 필요할까요? 왜 방언은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알면 안 되고 상대방이 알아듣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통역이 필요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다민족 교회예요. 다문화 교회예요. 여러 언어가 공존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외국어로 말하는 여러 민족들이 같이 다녔어요. 여러 외국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그래서 이 방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버린 것입니다. 7절입니다.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리오?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죠. 피리나 검은고가 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이 없지. 방언을 당신들이 하는데 듣는 사람이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계속해서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보세요. 문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하는 것이라. 분명하죠? 알아듣기 쉬운 말,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허공에다 대고 너 혼자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언어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뜻없는 소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게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자꾸 앞에서 하고 기도할 때 하고 뭐 순서를 맡아서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는 사람도 야만인이 되고 듣는 나도 야만인이 돼서 이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듣고 있어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다 야만인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죠. 심각한 책망이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만인이 되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다 일어서서 항의할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책망입니다. 이것은.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무슨 뜻인가요? 방언을 할 때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방언을 함부로 시도 때도 없이 상황에 맞지 않게 아무 때나 막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소통하라고 이 방언을 주시고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지절거리는 방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방언을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요.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든 뭐 알아듣든 관련 안 해요. 신경 안 씁니다. 내가 방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 방언하죠. 베드로 하죠. 나도 합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참 어린아이 같아요. 자기를 높이는데 방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바울을 다시 얘기해요. 통역을 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 통역이 필요해요? 청중들이 알아듣고 소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한 문장을 뽑아내갖고 봐라, 이것은 내가 방언으로 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요 말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는데, 참 한 문장에서도 이렇게 중간에서 빼지 말아야 돼요. 빼면은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면은 내 영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는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한 기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기도에 내가 감화를 받지 못해요. 열매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성과 양심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생기겠어요, 마음에?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해도 이해되지 못하면 마음에 흡족함이 없고 확신도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만 있는 것이에요. 느낌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지는 못하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자, 방언을 누구를 향해서 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다 고린도 교회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데 왜 너희들이 여기서 방언을 하냐는 얘기예요.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을 소통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확신시키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왜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이 속에서 아웅다둥하면서 서로 키재기를 하냐 이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상식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 말씀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엄청난 책망이죠. 너희들 다 미쳤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상황도 봐가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바울 흉내내고 베드로 흉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오늘날 교회, 기독교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입니다. 온 교회 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방언을 하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지금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느냐? 미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자, 방언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제 이 바울이 솔루션, 방법을 제시합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분명한 제시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하려면은 순서대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알아듣겠니? 반드시 하려면은 한 번에 한 사람씩 통역을 세워라. 소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규칙을 정해줬을까요? 바울이 너희들 방언을 전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왜 이런 규칙을 정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 자체가 외국어였어요. 다문화교입니다. 다 언어교회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나라, 자기 고향말로 자꾸 기도하고 설교하고 순서를 쓰는 거예요. 통역도 없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과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방언입니다. 이거를 갖고 증거로 제시하면 맞지 않아요. 성경 안에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의 증거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한 절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방언은 실제 언어였어요. 그래서 통역을 하라고 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해라.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전체가 책망이에요. 전체가 책망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고린도서 14장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는 것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신학교 나오고 의사고 변호사고 학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네? 자, 정리해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불신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방언을 하려고 하면 한 번에 한 사람씩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방언으로 뭘 하면 혼잡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방언은 실제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방언을 할 때 반드시 통역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성적인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청중이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만인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방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은 자신이 이해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모르니까. 근데 오늘날 방언은 뭐예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족속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특별히 이 복음을 순수하게 성경 그대로 갖고 있는 백성과 사도들에게만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교회 들어온 지 며칠 안 되는 사람에게 턱턱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언을 하는 분들의 간증을 또 하나 좀 들어보죠.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십니다. 자, 간증을 보죠. 힘들고 고달픈 삶에서 저를 유일하게 붙잡아주는 것은 방언입니다.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몇 시간 동안 기쁨과 황홀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비록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천사의 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의미와 뜻은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방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셨나요,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소통은 없어지고 내 감정, 내 느낌만 남아 있습니다. 나만 유익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방언을 하면서 황홀공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때 어떤 계시가 임하고 어떤 환상을 임하면 그거 받아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언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방언으로 미혹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방언으로 잡아서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면서 깊은 놀라운 정말 감정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어떤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성 받아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언은요, 지절거리는 이 방언은 사탄이 끌고 가는 미혹의 시작점이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시대 기독교회가 바벨론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시대 교회는요,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질 않아요. 다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종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개신교 교파들과 천주교회와 불교와 뉴에이지 단체들이 WCC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대화를 하고 언어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지절거리는 방언이에요. WCC 모이는 회의를 보세요. 영상으로 보세요. 거기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지절거리는 방언이 다 모든 교파에서 불교에서 뉴에이지에서 다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과 그들의 방언이 똑같아요. 근데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WCC를 어떤 분들은 열심히 반대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종교통합은 큰 문제라고. 그런데 그분이 방언을 하는데 WCC에서 하는 그 방언하고 똑같은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미혹당한 것입니다. 미혹 안 당한다고요? 여러분을 예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미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한 거기는 미혹입니다. 지금 무서운 일이 기독교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미혹하는 영들이 교회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말하는데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거기서 전쟁이나 기근을 강조해요? 아니에요. 6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의 이 악인들의 공동체를 해산시키고 죄가 신속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온 기독교가 하나의 언어로 뭉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언어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 아니라 사탄이 준 방언으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언어를 하나로 모아서,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로 모아서 거기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도 개신교회도 온갖 신흥 종파도 불교도 뉴에이지도 하나의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이해할 수 없는 방언입니다. 참,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방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그 양심적인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두 가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이것입니다. 양심이 있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고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민, 내가 인도한 새 신자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지금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며칠 안 되는 새 신자가 방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볼 땐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술도 안 꺾고 담배도 안 꺾고 교리 자체도 엉터리인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한 새 신자 입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피고 사생활이 부도덕한데 방언을 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을 해도 방언을 하지 못하는데 은근히 질투가 생기고 다른 교인들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왜 나에게는 방언이 터지지 않을까요? 참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은사를 완전하게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신앙이 맞지도 않고 성경과 맞지도 않고 생활도 부도덕한데 막 주는 거예요. 막 기적과 은사와 표적을 다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해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자, 두 번째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천주교회도 방언을 합니까? 스님도 방언을 하고 힌두교도도 방언하고 점쟁이도 방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 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성경과 달라요. 성경과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다른 교리를 믿고 기독교 자체가 아닌 사람들과 다 똑같이 앉아서 방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져나오셔야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방언을 하려고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방언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솔직하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방언 자체보다도 방언이 좋은 이펙트, 방언이 주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어떤 효과예요? 방언을 하면은 현실에 있는 골치 아픈 문제 다 잊어버리잖아요. 방언을 하면 또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당신은 정말 신앙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군요 하고 칭찬을 듣잖아요. 네? 방언을 하면 황홀함과 무아지경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죄책감도 사라져 버려요. 이것처럼 특효약이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데 이런 이유들을 갖고 그 지절거리는 방언에 매달려야 할까요?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정말 방언을 놓고서 펼쳐지고 있는 사탄과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정해야 되고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게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인류의 구속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받은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방언의 역사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저희가 경험했을지라도, 오랫동안 저희가 그 안에서 어떤 유익을 얻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정직한 심령으로 진리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희가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의 입을 막아서 사탄의 주는 그 잘못된 방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확인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